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 나눴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 가운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또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청한 지인들과 또 친척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의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넬료의 집에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장인데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된 베드로는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가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어떤 조건을 따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어떤 이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도 이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문화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것은 깨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기준 같은 하나의 조건 같은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처럼 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될 수 없고 또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이들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 앞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가 먼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종교적인 그런 노력들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역사를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의 외모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는 먼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와 또 그 이름을 믿고 힘 있는 모든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한 자들,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죠. 사실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만 혹은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한 조건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또 내가 미리 알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현상들과 모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하고 계시며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고백,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또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내 관계가 모두 다 원만하기를 소원하죠. 한 개인이든 단체이든 우리는 모두 화평과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고백한 찬송가 412장의 가사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를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혹은 힘으로 아니면 그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리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생각해 볼 때 다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평화들이죠.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미완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험한 길이고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의 시인도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 찬송가는 그런 질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해답을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누리며 추구해야 할 평화는 오직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그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하늘로서 임하는 그 평화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과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포함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감으로써 그 생명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믿고 또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평안, 화평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써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셔.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화평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셔. 그리고 지금도 나는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보증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오늘 더욱 담대히 이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